하게 역사하십니다. 화면이 여기 안 뜬다. 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맨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교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으로 나의 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느냐?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부자시지요. 만물이 그분 건데 그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유하니 우리도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해 놨어요.
뭐가?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 아버지가 그러한 것 있으라는 줄 다 알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형성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그것은 다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확신, 이건 사실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혼자서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스스로 돕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린 자녀가 내가 우리 부모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까 갖다 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죄지요.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낳은 부모가 그를 키워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갖다 버리니까 그 버려진 아이를 또 데려다가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낳은 부모가 있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다. 그 어느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서 버린 부모를, 버린 엄마를 그 아이는 커서 자기 엄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낳았다고 부모냐? 나를 오늘 그냥 놔뒀으면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아서 버린 부모보다는 나를 키워준 부모가 더 소중한 거지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버려진 아이가 잘 컸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버렸던 어머니가 나타나요. 내가 얘 참 엄마라고. 엄마의 권세를 소유권을 인정하려고. 근데 자식은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법은 또 그 친부모에게 권리가 있대요. 이와 같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위해서 유혹을 해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마귀 종로로 타고 죄 종로로 타다가 그 마귀와 함께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으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이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도 잊지 않는가? 여전히 그들은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저주해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된 자들의 기도의 능력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배은망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자청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146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려고 우리 사람들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세상에 소망 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라. 사람. 귀인이라는 것은 지도자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부모나 자식도 의지할 바는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침을 두시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잠언서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육간에 가난하여서 멸망하게 될 인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어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 죄도 없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무슨 고난 주간 때만 잠시 한번 보는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매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매일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고 병도 짊어지고 가셨으니 더 이상 죄나 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알려줘도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성령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된다. 근데 하필이면 모든 그 말씀을 내게서 이렇게 패스시켜 버리지요. 그 말씀 패스. 자기가 안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내가 그냥 먹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의 구제불능인 죄인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지요. 아니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못 물리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원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명까지라도 주님 것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업은 그분이 우리의 생활 속에 현장에 오셔서 직접 집행하고 가르쳐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해요.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한 세대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모든 자가 누릴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냥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든 교회 나면 유치원생부터 어린애기 유치부서부터 다 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애걸복걸하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모든 걸 자식에게 주려고 다 예비해 놨는데 아이님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표현하는 게 답답함. 답답할 때 사람은 가슴을 쳐요. 그러지요?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 우리는 자식이 구하지 아니해도 다 자식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고 싶은 그분께서 인간에게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어째 그렇게 미지근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소극적이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 짐승 세계에서도 보니까 그렇지요. 짐승을 여러 나눴는데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그냥 먹이를 빨고 젖을 빨고 어미새가 먹을 걸 가져오면 서로 받아먹고 그래서 그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은 쉬워서 못 받아먹고 결국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늘 제가 그런 표현을 맞이하지요. 새가 새끼를 밥을 먹일 때 순서를 정해.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러겠지요. 요새도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네 쌍둥이 낳더라고. 그러면 여럿을 낳으면 부모는 공평하게 먹일 거예요. 그렇죠? 너는 먹었으니까 뭐. 근데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이를 물고 왔는데, 그렇죠? 어떤 놈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뺏어 먹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야 되고 목을 빼야 되고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에라 넘어가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미가 먹을 것을 줬는데도 받아 먹을 생각도 않고 다른 것들에 치여서 이러다 보면 도태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부여가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받아 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미지근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것을 직접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14절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찌해서 차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우리를 뜨뜻 미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해내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의 아무런 만남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니까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 생각해. 이걸 자화자찬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나는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열심히 종교 행사만 가지고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이 겉사람의 부유를 부유한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가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 말이요. 어찌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미지근한 상태야. 이렇게 주님은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가난뱅이야. 눈 멀었어. 그러면서도 가진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자기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적극적으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20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섰다는 말은 말이죠. 아직 문 안에 집 안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 여기서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해요. 주님을 지금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스스로 부유한 척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내 스스로 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아무 아멘도 없잖아요. 아니 문을 열고 영접하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잖아. 그딴 건 나 소용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렇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 그러나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아니 하나님에게 다 내 거고 천국이 나의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왜?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해. 그럼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겠지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올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성령이 누구인데? 하나님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순간부터 주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실은 이 사랑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책망과 고쳐야 할 죄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속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주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을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주님 심정으로 보니까 불쌍하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찍질이 안 되잖아요. 왜?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버린 자식이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죄를 짓든 망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채찍질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적극적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변화받아라. 우리는 본질이 변해야 되죠. 그렇죠? 본질은 안 변했는데 거기다가 치장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요? 치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옷가게에 다니다 보면 마네킹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다 아름다운 옷을 펴놔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네킹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뜻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가진 자 속에 오셔서 문 밖에 와서 뭐한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음성 좀 들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부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예배 때마다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소리가 내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로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은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무리 이쪽에서 사랑한다 사랑해도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해. 나는 당신을 필요치 않아. 그러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대시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번 예배 속에서 아니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 주의 소리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